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시고 또 잘 지내시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영험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아,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좀 다 다릅니다. 제가 경험한 바도 어떤 분은요, 평상시에 안 하는 말씀, 안 하던 말씀이나 행동을 갑자기 막 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러실까? 또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돼가지고요, 욕심을 막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자기중심적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막 생떼를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실까? 또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챙기고 정리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갑자기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도 있고 멀리 사는 자녀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재산을 정리한 분도 계세요. 아무튼 간에 저마다 하는 행동이 다르긴 하지만 대개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자꾸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나 자손들을 이렇게 모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죠. 마지막 한 번이라도 보고 싶고,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손자들, 손녀들, 아니면 내 아들, 딸 얼굴이라도 좀 봐야겠다,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좀 건강하지만 갑자기 아파지면은 갑자기 먼 데 있는 부모님 그립고 자녀들이 그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본능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 모으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써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 그렇게 되는데, 3번에 보시면 본능이 아니라 사명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 이상한 노인이 한 분 있어요. 그도 여느 노인들처럼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그리고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다. 또 육신의 자식도 없는 참 외로운 분이셨어요. 심지어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힘들다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간적인 본능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곁으로 불러 모으지 않습니다. 너 나를 좀 챙겨라, 좀 찾아와 봐라 하고 떼를 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곳저곳으로 흩어보냅니다. 그 까닭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가 평생 인간적인 본능이나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고 사명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사명에 충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곁에서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노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제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은 대략 추후 64년에서 67년경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붙잡혀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대략 한 60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즘 나이로는 60세 이러면은 사실 노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저도 어디 가서 노인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는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가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살았던 1세기경 로마 제국 시대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는데, 대략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대 수명이 20세에서 30세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못 살았나? 그게 아니라
영아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서 평균 나이가 확 내려가는 거예요. 아기 때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내려가지만 되게 어린 시절에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병에 걸리거나 일찍 죽어서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2살, 3살 되도록 호적이 안 올리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 시대도 무사히 영아 유아기를 넘긴 사람은 한 50세 정도까지 살 가능성은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수명, 방금 얘기한 영아 유아 사망률 그 빼고 한 50세 전후. 그래도 짧죠. 사실 여러분 조선시대도 사람들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됐다 그러면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때로는 굉장한 노인이죠. 제가 가끔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환갑이다 60세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잔치를 하는데 가보니까 막 손자 손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저희들이 형제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은 60세는 노인인데 1세기 경이면은 사실은 오래 사신 거예요. 노인이에요. 그런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셈인데 본능에 의하면은 어떻게든지 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두고 싶은데 자꾸 떠나보내고 있다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본문에서로 들어가서 떠나간 사람들과 또 부르는, 이것으로 알아 하고 부르는 사람들로 나눠져요. 오늘 본문에는 떠나간 사람들은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상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앞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여기에서 2가지 이유로 감옥에 갇힌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이 일부러 아마 본인은 안 가겠다 그랬을 텐데 일부러 사명을 위해서 떠나 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목적은 전혀 다르지만 떠나간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였느냐? 교재에 나와 있죠. 10절 상에 세상을 사랑해 떠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데마입니다. 데마. 자, 우리 10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선교 초기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디모데나 디도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던,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24절 등등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선교하던 동역자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실패한 자가 됐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현재 시대를 뜻합니다. 즉 데마가 바울을 떠나고 배신한 것은 현재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현재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현재 세상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또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참고 견뎌냈던 것인데 이와는 대조되죠. 현 세상을 사랑하면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든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하기를 자신의 안전 때문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떠난 거죠. 그냥 바울 곁을 떠난 거죠, 단순히. 그런데 아예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했다는 뜻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즉 고난당할까 봐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배교해서 신앙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데마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났고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저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세상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버려야 되죠. 데마는 바울을 버렸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데마의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고향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데살로니가는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리스의 이름이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아주 그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드로스의 고향이에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바울하고 동행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도시, 큰 도시, 기회가 있는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배신해서 떠나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바울이 떠나보낸 파송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절 하와 12절에 등장하는데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자, 우리 10절 뒷부분 하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2절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바울을 떠난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이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근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갈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답니다. 왜 갔냐? 그레스게는 성경에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하나였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복음 선교를 위해 그를 떠나보냈다는 말은, 갔다는 말은 파송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선교해라. 내 곁은 지키지 말고 가라. 두 번째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바울의 동역자고, 바울의 최초의 순수 이방인 출신 동역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역자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 또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라도 아버지는 또 헬라인이었고 이제 반반이에요. 그런데 순전히 이방인 출신으로는 디도가 최초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디도가 목회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레데란 이름이 가끔 나오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크레테예요. 크레테. 이 크레테 섬도 저도 이제 가봤는데요, 배 타고 가봤는데 거기 디도 기념교회가 있어요. 사실은 선교순례 같은 걸 가면은 여행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는 거죠. 디도가 목회했던 곳이구나. 그래서 디도가 크레테에서 목회할 때 그에게 보낸 바울 서신이 바로 디도서예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죠. 지금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는데, 후대 분류이지만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가 목회 서신입니다. 왜 목회 서신이라 그랬냐? 제가 디모데후서 첫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일반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또 크레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할 때도 바울과 동행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본부죠, 본부. 거기에 있는 사도들하고 성도들이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냐?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로 가요. 마치 그때 심정이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보름스러워하는 그 제국의 국회 소환이 됐어요. 카톨릭이 막 고발을 하니까. 그래서 소환이 돼서 갈 때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가면 당신 죽는다, 화형당한다. 그런데도 갑니다. 그때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왜 주님께서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지를 쭉 얘기를 해요.
쉽지 않은 자리였을 거예요. 거기에 디도가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이란 뜻이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그때 그냥 바울 혼자서 막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왜 이방인한테 왜 복음 전하고 할례도 안 받게 하냐 그랬을 텐데, 그때 두 사람이 바울을 도와줍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도와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주의 동생, 예수님 동생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때 초대교회의 두 기둥 같은 지도자였는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인 거, 피 먹는 거 이런 거 하지, 그런 거 외에는 복음 전하는 거를 제어하지 말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런 바람에 바울도 공인을 받고,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닌 이방인들, 오늘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세계를 향해 복음이 퍼져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계기가 됐던 게 예루살렘 사도회의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인데요, 이때 바울과 동행했다. 중요한 자리를 함께 갔다. 그 자리에 데려가는 거 보면은 믿었던 거죠. 또 하나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3절 7장 6절 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제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후서만 지금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권이 더 있었는데 그건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그 얘기가 언뜻언뜻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저번에 우리 강의도 했죠. 읽어보실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되게 야단쳐요. 너희들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그러면서 교회에 일어나는 엄청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이유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그 중에는 뭐 우상의 제사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부터 해서, 여자는 머리에 2건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누구 은사가 더 세냐 크냐, 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쓴 게 고린도 전서지만 그 말투를 볼 때 상당히 책망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정신 차려라.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많고 말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맨날 싸우냐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 쓴 그 중간에 있는 하나의 또 편지는 아마 훨씬 더 세게 책망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책망하고 야단을 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책망이 필요해서 책망을 했는데 내가 너무 세게 뭐라 그랬나, 너무 세게 책망했나, 이런 좀 걱정이나 후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고 본인과 관계가 어려워질까 하는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니까, 바울, 그렇게 위대했던 바울도 바울을 비방하고 음해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설교도 잘 못하고 뭐 인물도 별로고 뭐 사람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살짝 우울증에 걸릴 수준으로 힘들었던 얘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비방도 들려오는데 걱정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디도를 믿으니까 보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좀 만나봐라. 그랬더니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선생님 잘 받아들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위로를 받았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읽으면 참 신기한데, 또 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위대한 바울도 사람이었구나. 목사도 사람이고 사도도 사람이고 다 사람인데, 늘 나한테 100% 좋게 얘기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이 어쩌면 마음속에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던 바울에게 이 디도가 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는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도가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하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느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잘 화해하고 잘 풀어가도록 해주는 역할. 거꾸로 얘기하면은 평안한데 거기다 풍파를 일으키고 사람들 상처 주고 분열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거꾸로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그런 분 계세요? 내가 힘들 때 그분한테 기도 부탁해야겠다. 또 고민될 때 그분하고 좀 의논해보고 조금 조언을 들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부탁을 하면은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풀어가는 분이 있어요. 참 그분이 귀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분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디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참 신뢰하고 믿었죠. 그리고 또 디도가 했던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할 때도 디도가 또 모금을 해요. 같이 동역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해요. 헌금을. 그래서 연보를 한다 그러죠. 거기 나와요. 그것도 또 디도가 도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마다 도와줬던 사람,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됐던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오래된 선교 동역자, 비중 있는 중요한 일꾼, 디모데같이 아들처럼 생각되는 소중한 사람.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좀 마음이 힘들고 할 때 이런 사람 곁에 두고 싶겠어요? 떠나보내기를 원하겠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두고 싶겠어요? 곁에다가 떠나보내고 싶겠어요? 두고 싶죠. 멀리 있으면 불러오고라도 싶죠. 그런데 지금 내 곁에 있는 디도를 보냅니다. 달마디아라고 하는 먼 지역, 바울이 이미 개척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목회하라고 떠나보냅니다. 그 소중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기고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골로새, 디도서. 바울이 충실하고 진실된 동역자였고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의 성품도 큰 이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쓸 때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 디모데를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자리가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두기고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한 거예요. 가서 대신 목회해라. 진실되고 충성된 동역자고 사랑을 많이 받은 좋은 성품을 가졌던 두기고를 보내는 것조차도 역시 쉽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파송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회자 없이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성품과 사명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 이 세 사람을 일부러 파송한 장면 속에 잘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11절 상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11절 앞부분만 읽읍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배신하고 갚버리고 안 간다는 걸 파송해서 보내고 누구만 남았어요? 누가. 왜 누가만 남았을까? 그래서 또 학자들이 생각해요. 이유는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가이사랴와 로마에서 옥중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대필자, 그러니까 불러주면은 성경을 쓰는 역할도 했고 주치 역할도 했어요. 의사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지금 바울이 나이도 들었고 병도 들었을 테니까 누가만 혼자 남겨둔 거는 주치의로서 좀 나를 좀 치료를 해주라.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대필자였기 때문에 누가를 통해서
디모데후서를 전달하는 역할도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건강 때문이 더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다 보내지만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소중한 편지를 자기가 썼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걸 함부로 어디다 보낼 수 없잖아요. 허락도 안 할 테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누가가 그래서 필요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위해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남아서 지켜야 되는 사명도 소중해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선교사를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그래요. 가서 선교를, 해외 가서 열심히 생명 걸고 하는 분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분들도 파송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기 남아서 한국에서 가 없으면 선교할 수가 없죠. 둘 다 중요합니다. 주의 일은 무조건 떠나가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남아서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배신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파송한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와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와야 되는 사람. 9절, 11절하 13절에 등장합니다. 누구냐? 디모데와 마가입니다. 먼저 디모데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다 동역자들 보냈는데 디모데는 오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 같은 소중한 제자니까 보고 싶어서 오라 그랬을까요? 혹은 다른 동역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으니까 너무 고독하고 힘드니까 그거 달리려고 오라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투철한 사명의 사람이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오게 한 이유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동역자의 아들인 디모데와 교제를 나누면서 그에게 복음 사역의 중요성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부탁과 교훈을 주기 위해, 직접 만나서 전하기 위해 불렀을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자녀에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얘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11절 하에 마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 11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너 디모데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꼭 마가 데리고 와라. 이 마가가 누구라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 몰라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근데 여기 에피소드가 있어요.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하고 선교사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파송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아시아 선교를 1차 선교행을 갔는데 누구를 데려갔냐? 그 영혼의 단짝과도 같은 바나바, 자기를 발굴해서 그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했던 그 소중한 바나바, 얼마나 두 사람 관계가 돈독했겠어요. 그 바나바가 내 조카도 데려가자. 그 조카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 같이 갔네. 그런데 버가라는 곳에서 그냥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유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앞뒤를 보면은 이 청년이 선교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선교에 대한 막 사명감, 막 불타는 사명감 갖고 갔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카 좀 이번에 데려가자. 지난번에 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좀 만회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바울은 되게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안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일 때문에 갈라져서 각자 선교여행을 가게 됐어요. 말하자면 철없는 젊은이 마가의 행동이 그 오랜 동역자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만든 거죠. 여러분, 마가를 볼 때 바울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미 용서했어요. 이 앞에. 그래서 로마 감옥에 바울이 투옥됐을 때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골로새 4장 10절에 나와요. 용서하고 이미 다시 부른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때 내가 무 자르듯이, 칼로 자르듯이 안 된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기회를 다시 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불러서 다시 동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미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가가 바울의 용서를 받고 나서 나중에 누구와 주로 동행을 했냐면 베드로하고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재밌죠?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귀한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베드로하고 함께 목회했으니까 로마 형편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마가를 불러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게 하라 그랬어요. 나의 일에 유익한다는 게 바울의 개인의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상황을 잘 아는 마가를 불러서 자신을 대신하여 로마의 복음 전파 사명을 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꿈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당시의 지리 개념으로 땅 끝은 어디냐? 서바나라고 불렸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예요. 거기가 땅 끝이에요. 그 이상 더 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을 가려면요, 여기서부터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먼 길을 거쳐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로마서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를 받아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부터 가서 베이스 캠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로마 상황을 잘 아니까 아마 로마 선교의 사명을 대신 맡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원수까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품어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어 위대한 사명자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감정은 참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리면 이성도 없어지고 모든 게 꼬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잘 용납이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일 때 그가 변화되면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마가의 이야기가. 마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애굽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가 지금 국교가 이슬람이죠. 이슬람인데 대부분이 이슬람교인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 애굽의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곱틱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이집트 정교회거든요. 그 시초가 마가라고 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또 이집트를 갔죠. 알렉산드리아에 갔더니 마가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마가 기념교회 마가의 머리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제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전설이 있는 거죠.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다는 얘기죠. 지금도 소수긴 하지만 컵틱 기독교인들은 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슬람 국가에서 살다 보니 온갖 박해도 있고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내가 크리스찬이요 그러면은 공무원이나 어떤 공직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되고 직업 갖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컵틱 기독교인들이 쓰레기 마을에 살면서 쓰레기 치우는 일로 먹고 살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한 여성을 만났는데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여성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내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집트가 거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니까
뭐 아이들도 쫓아오고 어른도 쫓아와서 1달러만 달라고 1달러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길래 저는 또 돈 달래는 줄 알고 이렇게 피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그 가이드가 통역을 해주면서 십자가 문신을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이제 아마 성지순례 하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이걸 새겨주면서 신앙을 잃지 말아라, 신앙을 지켜라 하고 새겨줬대요. 제가 하도 감동이 돼서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 차별을 당하지만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정신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의 정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마가의 신앙.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한 배신자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뭐를 가져와라, 가져올 물건들이 있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를 갖고 오래 디모데 보고, 하나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 또 하나는 가죽 종이에 쓴 책. 가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중요한 물건을 맡겼다고 하는 걸 보니까 신뢰할 만한 신실한 성도 있겠죠. 겉옷은 외투란 뜻인데 가죽으로 된 외투를 뜻합니다. 그거 왜 갖고 오라 그랬을까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추운 지하 감옥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그 옷을 갖고 오라 그런 겁니다. 요즘이야 죄수가 가도 옷도 나눠주고 필요하면 살 수도 있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사도 바울이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책이란 거는요, 당시 책은 대부분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종류에 썼던 책들인데 가죽 종이에 썼다는 거는 특별히 중요한 책, 고가의 책들만 가죽 종이를 사용했거든요. 양피지. 그래서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은 아마도 성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읽으려고 했던 마음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14절 15절에는 마지막으로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자, 지금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두고 싶지만 사명을 위해 파송한 사람도 있고, 와라 하고 부른 사람도 있고, 넣을 때 꼭 데려와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14절 15절에 등장하냐? 이렇게 위대한 사명만을 위해 생명 걸고 살았던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젊은 목회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렇게 죽기까지 사명만 생각하고 헌신했는데도 가시같이 괴롭힌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로 보는데, 그는 배교자가 되고 이단이 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도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라는 말이 뭐냐면은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걸로도 모자라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쫓아가서 거짓 증언을 하고 불리한 증언을 해준 거예요. 못됐죠?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주진 못할 망정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괴롭히고 방해하는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밉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네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괴롭혔다 그러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참기 어렵지만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고 대응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 반론 일으켰을 때 비참하게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돌 던지잖아요. 부하장수 아비새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12절 시작.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정말 원통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돌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이죠. 실제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랜 후에는 아들 솔로몬 손에 시므이가 죽어요. 결국 이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은 그것에 대응한 상응한 벌을 받는 거죠. 또 하나님께 믿고 맡긴 사람에게는 또 회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따라하셨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악한지 누가 억울한지, 그리고 악한 자가 다행히 아까 우리 마가 얘기한 것처럼 나쁜 짓 했고 배신했는데 용서했더니 그 사람이 변화됐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 끝까지 더 악하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갚으시죠. 억울함도 하나님 풀어주시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니까 모든 처리를 하나님 손에 믿고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15절, 너도 주의하라. 그런데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말이란 말은 설교 복음 전파도 있지만 재판받을 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 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알렉산더가 복음 전파 방해하고 끝까지 따라하면서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재판 때도 제가 증인할게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바울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악질적인 이단 배교자로부터 나는 그래도 견뎠지만, 하나님께 맡겼지만 자기 제자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냐? 주의하고 피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이런 가시 같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대적하지 말고 그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겠지만, 다만 그로 인해 피해 입지 않도록 피하고 주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단이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교회의 경건성과 아름다운 분위기를 파괴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판단과 결말은 하나님 손에 맡겨라. 그런데 피해라 그랬어요. 같이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피해라. 하나님이 언젠가 갚으실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1번, 사나 죽으나. 우리 삶이 중요하다면 죽음도 중요하죠.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좀 이따 찬양 부르실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그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면서도 인간적인 미련이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온 것처럼 그야말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끝까지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 고백이 말만이 아닌 사도 바울의 참된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잖아요. 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면류관을 상급으로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간관계, 후회 없는 사명의 삶.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인간적인 앙금을 말끔히 해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읽고 사랑하면서 모든 악한 자들의 처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간관계, 후회 없는 사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 말씀 공부하고 디모데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사명을 위해 끝까지 후회 없는 삶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모든 찜찜하고 불편했던 인간관계를 풀고 가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주를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